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해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설교 중에서 본문을 좀 제대로 해석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본문은 정말 엉뚱하게들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몇 번 찾아보고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거의 하나 같아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그물을 교회로 보고 있어요. 교회로 보고 그 물고기는 이제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물고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구원을 해내는 그 사역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맞아서 교회가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걸 이제 그물로 비유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 구원이고 뭐 안 하면은 지옥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참 제가 이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참 기가 찼는지 실제로 웃음이 났어요. 실제로 웃음이 났고 근데 결국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은 교인들에게는 이제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도 받은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으니까 뭐 교회 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목사 말 잘 듣고 그죠. 목사 말 잘 듣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헌금 잘하고 그러니까 11조 잘 내고 그다음에 주일 성수 꼭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니들도 전도 받았듯이 나가서 전도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못하면은 아무리 교회 와도 의인처럼 보여도 결국은 악인처럼 되어서 지옥 간다. 뭐 이런 겁을 주고 있는 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들었던 설교들도 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원래는 가장 하나님을 있는 대로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이고, 그런 이유는 자기들 다 이 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11조나 헌금 잘 내게 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안 그러면 니들 지옥 가. 뭐 이렇게 협박하고 겁주고 고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참 이 목사들은 고착의 명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들이 왜 그러면은 이 그물을 교회로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를 궁금해서 자세히 들어보면 뭐 거의 한결같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동의를 한답니다. 뭐 자기들의 생각은 별 상관없죠. 그냥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에 맞으면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받아들이죠. 그럼 신학자들은 왜 그러면 이 그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느냐? 그물은 혼자서 작업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럿이서. 그러니까 그 앞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농사를 짓거나 겨자씨 하나를 심거나 누르고 이렇게 가루에 넣거나 이런 건 혼자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물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이제 그 손을 맞춰서 협업을 해서 협동을 해서
이제 그 건물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교회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전도. 그러니까 왜 물고기를 모으니까 막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그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참 신학자들이 똥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물질을 혼자 할 수 없다. 뭐 그렇죠. 뭐 근데 투망 같은 거는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오늘 본문에서 투망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물을 혼자서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그물질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둘이서만 갔어요. 둘이서도 충분히 그물질을 한다 이거예요. 뭐 혼자는 못한다 해도. 그러면 2명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되게 많이 잡혔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됐었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죠. 그냥 4명이서 그물질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아도 4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렇죠. 그물질을 혼자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오늘날의 교회처럼 막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들러붙어서 그물질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싶으면 또 그것도 철저하게 따져보든지. 아니 뭐 겨우 2사람이서도 할 수 있는 그물질을 그 뭐 개인이 아니면 안 된다. 아니 농사도 2명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명이 그러니까 다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물은 교회다. 그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왜 이 그물이 교회가 되면 안 되느냐면요. 지금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하면 몰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47절을 그냥 딱 그 주어와 서술어로 하면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천국이라고 하셨지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이라고 하셨지 교회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교회도 천국이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다 되죠, 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그물은 천국이지 교회나 그 다른 어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있는 대로 봐야 됩니다. 일단은 있는 대로 보고 그걸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할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뭐 엉뚱하게 뭐 사람이 많아서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그건 교회다 이런 비약적인 논리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천국이 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까지의 문맥이 그렇잖아요. 문맥이 13장의 문맥이 전부 천국에 대한 비유였지 무슨 뭐 교회나 다른 뭐 그리스도인이나 그런 것에 대한 비유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 보하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리다. 천국은 좋은 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 교회는 거물이다.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런 거는 갑작스런 문맥에 맞지 않는 비약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본문을 있는 대로 봐도 그렇고 문맥적으로 봐도 이게 거물을 교회로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물은 교회도 뭣도 아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있는 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13장의 문맥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다른 본문의 천국 비유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그 뭐 신학자든 목사들이 했던 뭐 거물은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일은 전도다. 그런 깡그리 잊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을 거물로 비유를 하셨는데 이 오늘 비유는 굉장히 특이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의 비유와는 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더 다른 걸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다른데 왜 다르냐? 우선은 보시면은 지금까지의 천국은 전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건 지옥이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시면은 좋은 땅만 천국이에요. 나머지 안 좋은 땅은요,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밭에 뿌린 좋은 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 이게 천국으로 가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겨자씨 한 알도 나중에 커서 공중의 새가 깃드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선한 존재를 말하는 거였고, 누룩도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천국은 다 선한 것이었어요. 선한 것.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만요, 어떻게 됐냐면은 천국 안에 선과 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물이라고 했죠. 근데 그 그물 안에는 각종 물고기가 있는데 그 각종 물고기를 그물이 가득해서 물가로 끌어내어서 봤더니 좋은 것과 악한 것이 지금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천국은 다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천국 안에 좋은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다는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문을 지금까지의 천국 논리로 보면은 해석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본문의 천국은 선악이 섞여 있고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다른 거는요, 그 선한 게 끝까지 선으로 가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물론 성숙이라는 과정이 있지만 그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임마누엘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과 성숙이기 때문에 성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100배, 60배, 30배라는 그러한 결실의 과정을 말씀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도 결국은 선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선한 것이 악하게 되거나 악한 것이 선하게 되거나 그 안에 선과 악이 뒤섞여 있어서 가르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천국이 그물이라고 해놓고 그 그물 안에 선과 악이 뒤섞여 있어서 물가로 끌어내가지고 땅에서 분류하는 작업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천국과는 전혀 다른 비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뭐 그러면 가라지 비유는 비슷하지 않냐? 가라지가 이렇게 곡식들이 알곡들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 가라지가 생겨가지고 그 안에 지금 선과 악이 함께 섞여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가라지 비유도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이거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씨만 뿌렸어요. 그리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는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거 그걸로 끝이고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가라지는요, 원수 마귀들이 심은 겁니다. 지금 이 그물 안에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라는 바운더리가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제 밭에 뿌린 좋은 씨만 천국인 거예요. 그것만. 가라지는요, 마귀의 짓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면 천국 안에 지금 아예 그냥 선과 악이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라지 비유하고도 달라요. 그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국으로 비유된 그물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4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오늘 본문은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상 끝은 무슨 어디를 말하느냐? 그거는 진짜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라지 비유도 세상 끝이 나오죠. 근데 그 세상 끝은 인자가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래.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고 그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 알곡과 그러니까 알곡은 따로 모아서 이제 곡간에 드리고 또 가라지들은 또 따로 모아가지고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데려오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한다 이거죠. 그게 언제냐? 신약이 끝나는. 그러니까 신약이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되 공중재림하신 거죠. 공중재림을 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죠. 소위 말하는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를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런데 이 세상 끝은 어떤 세상 끝이냐면 보시면은 그물에 48절에 그물에 그러니까 4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고기가 물가를 끌어내고 거기서 선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휴거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가 이제 신약의 끝이 되죠. 신약 끝에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생기고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 즉 선인과 악인을 골라내는 작업이 나오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세상 끝이에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때는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을 하셔가지고 지상에서 천사들로 하여금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서의 세상 끝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재림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믿는 자들을 휴거시키면서 구원받을 자를 모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이 천사들이 선인과 악인을 골라내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은 그야말로 세상 끝. 언제?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곳이 없더라.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 보시면 우리가 신약이 끝이 나면은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생깁니다. 대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은다고 했죠. 그게 아까 가라지 비유에서의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들은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 그게 공중재림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휴거시키는 겁니다. 휴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상에서 3.5년의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47절 잘 보세요. 또 천국에서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 그러니까 이 바다가 신약이 끝나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고요. 그 그물에서 모으는 사람들이 모으는 물고기가 누구냐? 남은 자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에서 그 사람들과 자식들이 천년 왕국을 보내죠. 그게 뭐냐면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남은 자와 그 사람들이 낳은 자손들이 천년 왕국을 지나면서 그물에서 모일 수 있을 때까지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은 다음에 그물이 48절에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 선인은 구원받게 하고요. 14만 4천은 비롯해서 그 거듭난 자는 곡으로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구원을 시키시는 거고요. 못된 것, 그러니까 14만 4천의 자손으로서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마곡이 되어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가 그러니까 세상 끝 신약이 끝나고 대환란 때 대환란에 들어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 그물에 들어가는 사람, 그물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남은 자로 14만 4천입니다.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이 그냥 14만 4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만 남아서 그 안에서 자손들과 함께 천년을 보내요. 그래서 그 천년을 보낸 게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할 때 마지막으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 그러니까 선인, 구원받을 자와 못된 것, 악인,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서 그 가라지 비유에서 말했던 세상 끝, 그러니까 신약 끝 다음에 대환란과 3.5년의 대환란과 남은 자들과 그 자손들이 보낼 천년 왕국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땅과 하늘이 피하기 전에 그 마지막에 아마게톤이라는 그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마지막 구원과 심판을 보내는 그때를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14만 4천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 바다에 있는 호수들은, 바다에 있는 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되냐? 다 죽는 거예요. 대환란 때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구를 추산하면 한 몇백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몇백억의 물고기는 다 죽고 겨우 14만 4천의 물고기만 이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비유니까요. 비유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자손들과 함께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살 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을 신앙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도 와서 같이 그 사람들을 신앙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마귀가 없어요. 마귀를 무적행 안에 둡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 없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죠. 대신 성령도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환란 때는. 그래가지고 마귀가 없는 완전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신앙 지도를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까지 신앙 지도를 하는데, 천년이 끝난 뒤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그물이 가득해서 물가로 끌어내서 봤더니 이론상으로는 좋은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부모들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신앙 지도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신앙 지도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귀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좋은 것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는 것처럼 좋은 것은 그러되 담고 못된 것은 내가 버리게 되는 그러한 선인과 악인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근데 성경 표현으로는 곡과 마곡에서 마곡이 곡을 에워싸서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진짜 세상 끝, 이제 다 구원과 이 심판이 종료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던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끝난 그때가 이 49절의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이 이렇게 그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천국은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앞에 있는 천국과는 다르다. 그 앞에 있는 천국은 전부 선한 것들만 있다. 그러니까 좋은 땅, 좋은 씨, 겨자, 씨 한알, 그 다음에 누룩,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뭐 죽어 있거나 나쁜 것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천국 안에 좋은 것과 선한 것이 같이 뒤섞여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천년왕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천국은 과정이 있는 천국이고, 그걸 이제 그물로 비유를 했죠. 그래서 그물보다 작은 물고기는 이미 이제 거기 바다에서 다 심판을 받았고요. 이 14만 4천이 살아남아서 그 자손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에서 보내는 것까지를, 그 과정까지를 오늘 본문에서의 그물로 천국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아니 그래 뭐 그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무슨 뭐 그 신약의 임마누엘 구원에 대해서 쭉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비유를 해왔는데, 아니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천년왕국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문맥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반론이 가능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13절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비유가 마지막 비유고 이제부터는 비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비유니까 이게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은 이제 신약 다음에 그 천년 왕국이니까 오늘 본문을 천년 왕국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비유는 신약적 비유, 즉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신 임마누엘 구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뭐 좋은 씨든 좋은 땅이든 뭐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든 또 그러니까 누룩이든 또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구하는 장사, 뭐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신약적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제 천년 왕국의 비유라고 하니까 이게 선뜻 안 받아들여지고 또 너무 비약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약적 구원의 어떤 비유가 이 비유에서 문맥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순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물론 천년 왕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이 천년 왕국의 비유를 하는 이유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신약적 구원인 임마누엘 구원에 대한 절대성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 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는 이제 뭐 구원받은 14만 4천의 에다가 그의 이제 후손들을 나중에 천년왕국까지 해보니까 여전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뭐 끄집어내서 이렇게 갈라내기 전에 우선은 이 그물에 들어가는 이 물고기가 이제 14만 4천은 남은 자는 일단 저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의 확률이냐, 얼마만큼의 어려움이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물은 바다에 쳐져 있죠. 근데 이 바다는 실질적으로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면적은 166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죠. 서울시 면적이 605km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가 166km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게 약 3.6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넓으냐면은 서울시 면적의 3.6분의 1배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뭐 4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4개가 있으면 서울시가 넘쳐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서울시의 3.6분의 1배니까 굉장히 넓죠. 그런데 여기에 그물 하나 달랑 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잡힐까요? 베드로가 안드레랑, 그러니까 자기 형인 안드레랑 물고기를 그물로 잡다가 둘이서 못 잡겠으니까 물에 이제, 그러니까 이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막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죠. 그래서 넷이서 이렇게 두 배가 그 그물을 이제 그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몇 마리를 잡았냐고 세알해 보니까 153마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물을 가득 잡아봐야 뭐 200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의 3.6분의 1배 되는 정도의 호수 안에 물고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중에 한 200마리,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 인구가 8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니까 이걸 나눠보니까 확률상 0.00001%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만 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몇 명 살아남겠어요? 500명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통 아파트에 2동 혹은 3동이면은 5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동 내지 3동 되는 아파트의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확률적으로 떨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있는 다른 물고기는요, 대환란 3.5년 동안 7나팔, 7대접, 7인의 심판을 받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의 3.6분의 1배 정도 되는 넓이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는 다 죽고 그 그물에 한 200마리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천년왕국의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확률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0.00001%라고요. 그러니까 그 확률에 도전할 거냐? 아니면 지금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구원과 성숙을 자동으로 시켜주시는 그러한 이 은혜의 시대에서 깨지고 거듭나는 거와 성령은 전혀 역사하시지 않고 내 의지로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그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거랑 어느 쪽이 쉽겠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묵도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을 좀 읽어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짐승의 표를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굶주리면 기본인데다가 또 잠도 못 자죠. 질병의 문제도 있겠죠. 정말 육적으로는 극한의 고통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그 3.5년의 대환란 중에 죽게 되죠. 그러면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남은 자로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 없이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게 쉽겠냐? 그걸 판단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물을 쳐서 바다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게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여기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상상 초월이고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확률도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겠냐? 아니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기경이 되어서 성령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을 받겠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천년왕국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러한 천년왕국에서의 이러한 구원의
어려움에 들어가지 말고 그 전에 지금 은혜의 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때에 구원을 받으라 이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미 태어났으니까 천년왕국에서 태어날 수도 없고요. 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것과 악한 것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마곡이 해안에 모래,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그럽니다. 구원받기는 그때도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남은 자 못지않게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은혜의 때고 나를 부인하기를 원하면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과 성숙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도 천년왕국도 이런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믿음으로는 절대 이 남은 자가 될 수도 없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의 마지막 비유이고 천년왕국이라는 엉뚱한 비유 같지만은 사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말고 은혜 시대인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반드시 깨지고 거듭나서 구원받으라는 경고의 비유이자 은혜의 비유인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